여러분, 하물며 믿음은 어떻겠습니까? 말씀을 붙잡고 한두 번 고난의 사건을 통과했다고 해서 그러고 나서 고난이 끝나면 다시 말씀을 놔버리는 사람은 말씀이 그저 그 사람의 문제 해결을 위한 해결책일 뿐입니다. 방법론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문제를 해결해주는 방법론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되어야 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좋을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계속 꾸준히 말씀을 붙잡는 그것이 훈련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탓하지 않고 내 탓하는, 주님 앞에서 내 잘못입니다, 내 죄입니다, 내 탓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변명을 그치고 회개를 시작하라. 변명을 그치고 회개를 시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 하루는 한인타운에 잘 끝까지 들어보세요. 끝까지 들어보세요.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한인타운에 이제 김치찌개를 먹으러 가고 있었어요. 너무 그 치즈버거에 찌들어갖고 영어를 못하니까 맨날 치즈버거 플리즈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교회 동생하고 야 이제 좀 김치찌개 좀 먹으러 가자 그러고서 이제 김치찌개 먹으러 한인타운을 가는데 이번에는 여러분 제가 운전을 했습니다. 복선인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이렇게 가는데 한 시속 저는 한 100km로 정속주행을 하면서 갔습니다. 진짜로요. 그래서 정속주행을 하고 가는데 갑자기 앞에 있는 차가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지? 지어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예요. 급정거를 하는 거야. 그래갖고 근데 급정거를 했는데 차가는 거리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운전을 할 때 그 모토가 안전운전이거든. 잘 운전을 잘하는 건 중요하지 않다. 잘하고 못하고 빨리 가고 늦게 가고는 중요하지 않다.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 아니 진짜 100km로 달리다가 앞에 차간 거리가 있으니까 근데 급정거를 했는데 나도 분명히 브레이크를 밟았거든. 근데 앞차가 브레이크가 좋은가 봐. 아니 나도 분명히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더더더더더 아세요? 그 브레이크 밟으면은 브레이크가 튀는 거? 더더더더더 하면서 그게 나중에 알고 보는데 ABS 시스템이라고 하더라고. 더더더더더더 하고 나는 놀래갖고 브레이크에서 발을 뗀 거야. 살짝 뗀 거. 거기 그때 더 꽉 눌러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모르고 발의 힘을 좀 뺀 거야. 놀래갖고. 차가 어떻게 잘못된, 왜 그럴까요? 그 구간에서 어제 이야기한 그 사건이, 그 사고가 있었으니까. 그로부터 1년 뒤거든. 그래서 더더더더 하다가 쭉 밀려갖고 그냥 들이받았어. 앞차를 들이받고 그 앞차가 뭐 했다고요? 급정거를 했다 그랬죠. 앞차가 멈췄어요. 그런데 내가 들이받았어. 그래서 내 앞차가 나한테 내 차에 밀려서 받친 거에 밀려서 그 앞차를 받고 그 앞차가 그 앞차를 받고 그 앞차가 그 앞차를 받고 총 하나, 둘, 셋, 넷. 나까지 4대가 4중추돌 사고가 난 거예요. 자, 자, 여기서 질문. 이때도 제 차의 에어백이 터졌을까요? 안 터졌을까요? 이번에는? 예, 또 안 터졌어요. 이번에는, 어제 이야기한 그 외제차, 현다이가 아니었어요. 이번에도 외제차였는데, 이번에는 그냥 진짜, 거기, 뭐, 미국에서 가장 많이 타는 차 중에 하나, 혼다, 그냥 일본 차였어요. 근데, 이것도 에어백이 안 터져. 그러니까 이게 참 이상하단 말이야. 에어백이 또 안 터진. 근데 심지어 이번에는 그 전년도 사고 때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 에어백이 터지는 센서가 있대. 그 앞에 범퍼에 이렇게 볼록하게 나와 있는 센서가 있더라고. 그게 딱 치면은 에어백이 터지는 거래.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어제 이야기한 그 사고는 어디를 부딪혔다 그랬어요? 집중적으로 옆에 뒤에 이렇게 하면서 사고가 났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어떻게 받았겠어? 앞에서 뒤에서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앞차를 받았으니까 앞범퍼가 그냥 먹었겠죠. 그럼 제가 그 센서를 봤거든요. 그 센서가 벗겨졌어요. 차 그 껍데기가 벗겨지면서 그 센서는 멀쩡해 근데.
분명히 그 앞범퍼를 다 먹었는데 에어백이 안 터진 거예요. 그래서 어찌 되었든 간에 에어백은 또 안 터졌습니다. 에어백은 또 안 터지고 결국에는 사고가 났는데 이게 앞차가 제 앞차가 뭐였는지 아세요? 남자 청년들은 알 거예요. S600. 벤츠 S600. 벤츠에서 제일 비싼 차래요. 그게. 뭐 그렇다 하더라고요. 벤츠 S600을 받았어요. 그 앞차가 뭐였는지 아세요? BMW였어요. 아니 원래 근데 미국의 그쪽 동네는 뭐야? 갑자기 켜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그지? 그 미국에는 근데 이상하다. 진짜 너무 밝아진 것 같네. 그 미국에는 그렇게 뭐 독일 3사 우리나라 고급 세단 뭐 벤츠, BMW, 아우디 얘기하는 그런 차들이 그렇게 뭐 제가 있을 때는 제가 촌동네여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세상에 고속도로에서 봐도 거의 대부분 한국 차 아니면 일본 차인데 아니면 미국 차인데 그 보기 힘든 차가 내 앞에 두 대가 있네. 그리고 맨 앞에는 큰 그 연예인들 타고 다니는 그런 밴 같은 거 있죠. 그런 거였어. 그렇게 세 대가 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 결국에는 그 앞에 세 대를 다 누가 몰아줘야 되냐? 제가 몰아줘야 되는 거예요. 다행히 첫 사고여서 보험회사에서 다 처리가 되고 이제 보험이 이제 엄청 어떤 제 포인트가 이제 깎이고 뭐 경고를 먹고 했는데 그래도 이제 보험회사에서 다 처리를 해줬어요. 제가 그때 듣기로는 그 수리비하고 뭐 이제 병원 그 치료비가 더 많이 나가더라고요. 뭐 다 해서 억 이상이 나갔대요. 제 차 몇 대 값이 나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 진짜 그런 일들이 생겼어요. 근데 정말 여러분 어제 제가 이야기한 사고나 오늘 지금 또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하는 사고나 제가 그렇게 미국에 있는 그 짧은 시간에 2번이나 대형 사고가 났지 말입니다. 그럼 진짜 어떻겠어요, 여러분? 인생이 한순간이다. 정말 저는 20살, 21살 그 나이 때 정말 하나님 은혜로 야, 인생이 정말 한순간이구나라는 거를 제 눈으로 봤어요. 왜냐면 정말 오 하면서 쿵 박았거든. 그때도 악 했는데 그냥 유리창 다 깨지고 바퀴 날아가고 정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두 번째 사고는 내가 예비를 할 수 있을 거라는 그 짧은 시간에 있었어. 그래서 브레이크를 열심히 밟았는데 무서워서 발을 뗀 거지. 바보 같은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란 게 정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고 그래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없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히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내가 언제 떠날지는 선택할 수 없지만 내가 어느 곳으로 갈지는 선택할 수 있다라는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천국을 갈지 지옥을 갈지에 대해서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택권을 허락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기회를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그 구원의 말씀을 듣고 정말 내가 구원의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인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람인지를 한번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그 구원의 말씀,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하고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이야기하는 다시 말해서 성경에 있는 66권 수많은 책들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우리를 바로 앞서 이야기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들을 그 복음의 진수를 담고 있는 것이 이 로마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 절 한 절 말씀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겨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돌이켜 회개함으로 구원의 기회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변명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유대인에게 주어진 특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유대 사람의 특권은 무엇이며 할례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는 유대인에게 무슨 특권이 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어떠한 중요한 아주 특별한 특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특권이 무엇입니까? 2절 말씀에 모든 면에서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무엇을 맡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선포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천국 가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은 그 말씀을 얼마나 여러분 마음에 실제가 되게 여기면서 그것을 붙잡고 살았는지를 스스로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구원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다 깨닫지를 못하고 이것을 특권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100번, 1000번, 10,000번 듣고 또 들어도 귀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들을 때마다 또 그 이야기야? 다 알고 있는 이야기. 오늘은 똑같은 이야기 또 반복해서 이야기하네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이미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귀한 은혜로 여기지 않고 듣기 싫은 잔소리 정도로 여긴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것을 족쇄로 여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 계속 들으면은 뭔가 더 해야 되고, 제가 학생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상담을 하면서 놀라는 건 뭐냐면은,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은혜 받고 싶냐고, 하나님 만나야지, 예수님 깊이 만나야지, 예수님 십자가 경험해야지, 성령님 깊이 만나야지, 그래서 너의 삶이 변해야지, 그래서 우리 함께 천국 가야지, 그러지 않겠어? 그러니까 가도 좋고 안 가도 좋고 이러더라고요. 천국을 가도 좋고 안 가도 좋고, 하나님을 만나도 좋고 안 만나면 어쩔 수 없죠, 이런 식의 태도들도 있더라고요. 그게 더 이야기를 질문을 해서 물어보니 이유는 그거예요. 은혜 받으면 자기한테 더 많이 시킬 것 같다는 거예요. 족쇄가 더 채워질 것 같다고. 그걸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특권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족쇄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100번이고 1000번이고 듣고 들어도 계속해서 듣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놀라서 쳐다보는 친구가 있네. 개가 왈왈 짖어도 기차는 달려요. 여러분, 이게 여기에 참 여러 가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지금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여러분이 아무리 못 믿겠다고 하지는 않겠지만, 못 믿겠다고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해도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고, 구원과 심판도 분명히 있고,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생명도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말씀이 들리십니까? 구원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 말씀으로 내 심령의 골수가 쪼개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뜨뜨미지근한 말씀으로 들을 때가, 그런 마음으로 들을 때가 있는데, 사실 우리 주님은 정반대로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애가 탄다는 거예요. 애가 탄다는 말입니다. 구원에 별로 관심이 없는 여러분, 우리와는 달리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또다시 오늘 구원의 말씀, 특권을 허락하십니다. 구원의 손길을 여러분 모두에게 내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손길을 뿌리치지 말고 그 주님의 손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3절,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만일 유대인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무효가 되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설령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는 주님의 말씀으로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고 심판하실 때 주님께서 이기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무서운 이야기인 거예요. 3절 말씀을 보면은 뭐라 그래요? 유대인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4절 말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거부한다고 해서 사실은 달라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그대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미국의 정신과 의사이자 베스트셀러인 스카펫 박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에서.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의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직면하는 대신에 다른 사람을 공격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를 평생 다녔지만 구원이 뭔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관심이 없는 사람, 말씀을 큐티하고 기도도 해보고 수련회 부흥에 다 참석해봤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을 정말 뜨겁게 만나보지 못한 사람, 그래서 삶이 여전한 모습으로 죄의 구덩이에서 사는 사람, 이런 가짜 그리스도인, 거짓의 사람들의 특징은 내 탓이 아닌 다른 사람 탓을 한다는 거예요. 내 잘못을 내가 직면하는 대신에 그 이외의 상황과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한다는 겁니다. 온갖 변명과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오늘 말씀을 사실 성경을 오늘 로마서 3장 말씀은 사실 로마서 전체에서도 굉장히 난해한 구절들이 바로 이 로마서 3장입니다. 그냥 여러분들 만약에 읽잖아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해가 안 갈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들의 표현의 방식대로 궤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말이 궤변이 아니라 그들이 하는 궤변을 갖다가 그대로 받아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소리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은 게 괜찮지 않냐 라는 식의 표현인데 여러분 이게 말이 들으면서도 뭔 말인지 이상하죠.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궤변인 거예요. 이런 궤변과 말도 안 되는 상황과 환경 그리고 더 넘어서 하나님 탓을 하고 있는 것이 이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거짓 가짜 그리스도인들 이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런 식인 거죠. 이런 궤변.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궤변이 있냐? 말씀을 주셨으면, 특권을 주셨으면 그럼 하나님 만나고 구원받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좀 자동으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왜 힘들게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왜 만들었냐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그렇게 아름답게 좋은 것들로 만드셨으면 그냥 그렇게 살게 두실 것이지 굳이 왜 유혹하려고 선악과를 만드셨냐? 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내 삶의 환경에 어려운 것들 하나님 정말 나 사랑하신다면서요. 그러면 무조건 내가 행복하게 해줘야지 왜 힘든 고난의 사건을 자꾸 주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고 겉으로는 교회 다니고 겉으로는 뭐 큐티도 하고 겉으로는 기도도 하고 했지만 사실 여러분 삶을 들어가 보면 여러분 마음을 들여다보면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사실 제일 잘 알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만 나를 아는 게 아니라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주님 앞에서 이런 궤변, 하나님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궤변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지 못한 것이 상황과 환경 더 넘어서 어느 누군가 안 믿는 부모님 아니면은 하나님 탓입니까? 정말? 여러분 삶의 아픔과 상처와 고난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주저앉아 있는 이유가 그 상처와 고난을 준 사람 때문입니까? 나에게는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정말 하나님 탓을 하면은 그게 속이 후련합니까? 나는 정말 할 만큼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은 겁니까? 그냥 무조건 하나님 탓하는 거 아니냐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월요일 날 땡땡땡 학생이 아침에 연락이 왔어요. 전사님, 수련회를 가야 되는데 부모님이 엄마가 반대를 하셔서 현장학습, 학교에 현장학습을 내야 되는데 전 누구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또 청년부 예배를 참석을 해서 땡땡땡, 그러니까 땡모 숨은 학생이 이제 전화를 이제 해갖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사님, 큰일 났어요. 수련회를 못 가게 생겼는데 엄마가 반대를 하셔서. 근데 자기가 현장학습에다가 이제 선생님한테 내야 되는데 거짓말로 가족여행이라고 써서 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런 얼씨구나 오호라. 엄마가 아니 엄마가래. 학교 선생님이 엄마한테 전화를 한 거죠. 그래서 들통이 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엄마한테 카톡이 계속 오고 있는데 전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전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전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뭐부터 물어봤겠어요? 너 오늘 큐티 했어? 그러니까 당당하게 했어요. 그 말에는 무슨 뜻이에요? 했는데 왜 이래요? 이런 마음이죠. 큐티를 했대요. 그래서 다시 큐티해. 될 때까지 말씀 들을 때까지 큐티해. 그랬더니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오늘 하루 종일 금식을 하겠대요. 학교에서. 금식을 하면서 큐티하고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서 저녁에 이제 제가 퇴근을 하려고 하는데 이 친구한테 이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어땠을까요? 밝았을까요? 어두웠을까요? 밝은 목소리로 연락이 왔어요. 전사님, 자기가 이제 큐티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석시켜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여전히 부모님은 반대하시고 이제 집에 들어가면 어떠한 고난의 폭풍이 올지 모르는 말 그대로 폭풍 전야의 시간이죠. 그런데 이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날 말씀이 잠언서 8장의 말씀이었는데 지가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점심에 아이들이 이제 다 나가서 교실에 아무도 없는데 거기서 혼자 울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말씀을 큐티를 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잠언 8장 32절 그날 큐티 말씀에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여기서 잠언 8장에서 이야기하는 지혜자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근데 그 예수님의 도를 지키는 자 복이 있다. 딱 알더라고요. 그럼 예수님의 도가 뭐야?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래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기가 복이 있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큐티를 계속 할 수 있게끔 해준 엄마가 나에게 여기서 이야기하시는 복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내가 예수 잘 믿게 해준 우리 엄마가 핍박하는 우리 엄마가 저에겐 복이에요. 딱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사실은 겉으로는 그래 잘했어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해주고 전화를 끊고 사실 들어가서 아내한테 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아내도 그렇고 저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 입에서 어떤 말이 계속 나왔냐면 아이고 주님 이 녀석이 어떠한 마음일까 얼마나 마음이 어렵고 힘들까. 근데 말씀으로 고난의 사건을 해석하는 걸 넘어서서 말씀으로 오히려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의 엄마를 더 사랑하고 엄마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라고 예수 못 믿게 핍박하는 우리 엄마가 내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이게 평생 교회 안 가면 두드러 맞는 집안에서 자랐던 모태신앙인 내가 교회 가면 두드러 맞는 저 애를 내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있으면서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기쁘실까 우리 주님 마음이 얼마나 행복하실까 저 고백을 들으면서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이 나면 참 감동적인 스토리겠죠. 그런데 우리 승훈이가 또 오늘 설교의 약재료가 되기 위해서 아주 그냥 삽이 아니라 포크레인으로 그냥 엄한 데를 팠어요. 여러분, 다음날 이제 며칠 지나서 엄마가 이제 더 완강하게 이제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얘가 이제 다시 큐티를 하는데 큐티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겠죠. 말씀이 안 들리는 거죠. 또 힘든 거죠.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뭐였냐면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이었는데 이제부터 이제 로마서 시작하는 거였는데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다음 날이었겠네요.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 말씀을 묵상을 했대요. 제가 처음에 딱 그 얘기 듣고 이 로마서 1장 28절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거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했죠. 이게 뭐예요? 죄의 정의예요. 가장 근본적인 죄의 정의입니다. 마음에 우리 정의자매 죄의 정의가 아니라 정의 죄의 정의 죄가 의미하는 거 한숨을 쉬고 있죠. 우리 박주환 죄가 의미하는 거 로마서 1장 28절 바로 나와야 돼. 죄가 뭐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죄가 뭐야? 그러면은 바로 나와야 되는 거 로마서 1장 28절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거. 그래서 이 말씀 묵상했다길래 할렐루야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이제부터 이제 그 삽이 아니라 포크레인으로 푸고 있는 거예요.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주셨대. 그래서 자기의 마음이 이렇게 상실한 마음이 되고 이 말씀을 이상하게 퀴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 왜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니?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상실한 마음에서 꽂혀갖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니? 하나님 그러면서 이런 거예요. 전사님 제가 40일 동안 우리 승훈이가 전사님이랑 저랑 같이 40일 동안 우리 교사들이 수련회를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하는데 승훈이도 한 끼씩 금식하고 같이 예물도 올리고 그렇게 같이 기도도 하고 했단 말이죠. 근데 딱 이제 그걸 꺼내는 거죠. 비장의 카드를 이제 딱 꺼내서 이제 내가 하나님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수련회 이유 오로지 그거 하나예요. 수련회 보내달라고 그렇게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나한테 이건 거죠. 상실한 마음이고 뭐고 어쨌든 말씀을 이상하게 해석했던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아유 우리 사랑하는 승훈아 그래도 말씀을 퀴치해야지. 하나님 널 사랑하신다. 넌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다. 제가 이랬겠어요? 제 첫 마디가 네가 언제 기도했는데? 네가 언제 기도했는데? 너 진짜 기도했어? 너 정말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긴 했지만 너가 그 기도 시간 가운데에 너가 어떻게 그 시간들을 채워나갔는지 주님이 다 보고 계셨는데 너 솔직히 얘기해봐. 너 그냥 이거 상황과 환경 빨리 없애달라고 그거 빨리 이루어달라고 그거 해결해달라고 그 마음이 가득했던 거 아니야? 수련회를 전쌤이 얘기했잖아. 수련회를 가든 못 가든 주님이 100% 오르시니까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 기도를 하면서 수련회 만약에 못 가면은 주님이 그 기도하는 준비하는 가운데에 더 큰 은혜 달라고. 정말 이 기도하는 이유는 수련회를 가기 위한 그 표면적인 거 하나가 아니라 수련회에서 만날 예수님 때문에 기도한 거잖아. 그럼 너 그걸 위해서 기도했냐 이거야. 할 말이 없죠. 그냥 기도하는 신용만 했던 것들도 있었고 사실은 너 마음속에 그 40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이 더 많았잖아. 그러니 정말 내가 수련회 주님 보내주세요. 반드시 보내주세요. 거기 가서 정말 예수님 더 깊이 만나고 싶어요라는 분명한 마음이 있었다면은 말씀을 통해서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수많은 적용들을 말씀하셨을 거야. 수많은 순종을 말씀하셨을 거야. 하다못해 엄마의 기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았어. 근데 너 한 가지라도 해봤니? 라고 물었을 때 아무 대답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냥 아마 그랬을 수는 있어요. 하여간은 우리 전사님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더 말씀으로 두드러 패니 힘들었을 수 있죠. 근데 말씀을 계속 듣다가 결국에는 자기가 자기 죄를 보고 눈물로 회개를 한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자기가 묵상한 말씀, 자기가 하나님을 탓했던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자기 죄를 보는 거죠. 너 마음에 하나님 두었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즐거워했어? 아니거든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고 눈물로 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그 다음
다음 날인가? 다음 날 신나서 전화가 왔어요. 전세, 엄마 아빠가 수련회 가라 그랬어요. 엄마가 수련회 가라 그랬어요. 아멘. 아니, 아멘이 크게 나와야죠. 주님이 하셨는데. 예. 그의 뒤질 사람, 우리 또 똑같은 상황에 있는 민찬이가 또 어제 와고, 나는 어제 무슨 큰일 나는 줄 알았어. 어제 중고등부 예배 끝나고 들어왔는데, 전쌤, 저 엄마가 수련회 가래요. 참. 여러분, 이 학생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말씀이 특권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한 번 붙잡아 봤다고 다 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두 번 해본 걸로 다 아는 척, 다 해본 척 하니까 자꾸 이런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작은 고난이 오면 그대로 주저앉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고 또 오면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는 말이 내가 큐티 해봤는데 안 되더라. 무슨 말인지 다 알겠는데 안 되더라. 하나님 왜 이러시냐라는 결론에 이르는 거예요. 전처럼 그러니까 내가 큐티를 해도 예배드리고 기도해도 은혜가 안 된다라는 이야기만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여러분 언제 여러분이 제대로 해봤냐는 거예요. 언제 여러분이 정말 이 특권을 내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며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으로 살아내려고 해봤냐는 것입니다. 제가 드럼을 공부할 때 제 스승님이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드럼 리듬을 하나 어려운 걸 배우잖아요. 그러면은 그것만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뭐 몇 시간이고 계속 그것만 연습을 해요. 그러면 그게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웬만큼은 돼요. 근데 그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1시간, 2시간 연습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잠깐 쉬라는 거예요. 잠깐 쉬고 나서 다시 왔을 때, 다시 해봤을 때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게 무슨 뜻이냐? 몸에 붙여야 된다라는 뜻이다. 몸에 반복해서 붙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공부도 그래요. 시험 공부도 그렇습니다. 시험 공부할 때 외워야 될 게 되게 많은데 한두 시간 외워갖고 계속 앉아서 공부 계속해서 반복해서 외우면 그게 다 외워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외워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사실 안 돼요. 진짜 중요한 건 공부를 그렇게 하고도 시험 당일날이든 아침이든 저 같은 경우에는 새벽에 일어나서 다시 해봅니다. 그러면 그 중에 100% 사실 기억에 다 남지 않아요. 아무리 공부를 했어도 기억에 남는 건 몇 프로 되지 않아요. 그걸 다시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꾸준히 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내 머리와 몸에 굳어져야 정말 내 안에 그게 굳어져야 진짜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물며 믿음은 어떻겠습니까? 말씀을 붙잡고 한두 번 고난의 사건을 통과했다고 해서 그렇게 말씀을 고난으로 통과하는 건 그렇게 하는 것으로 끝내버리는 건 그러고 나서 고난이 끝나면 다시 말씀을 놔버리는 사람은 말씀이 그저 그 사람의 문제 해결을 위한 해결책일 뿐입니다. 방법론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문제를 해결해주는 방법론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되어야 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좋을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계속 꾸준히 말씀을 붙잡는 그것이 훈련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탓하지 않고 내 탓하는 주님 앞에서 내 잘못입니다. 내 죄입니다. 내 탓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수련회 가운데 정말 주님 깊이 만나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말도 안 되는 그 변명을 멈춰야 돼요. 그 변명을 멈추고 이 핑계 저 핑계 되는 그 입부터 좀 다물어야 돼요. 입을 다물고 정말 중요한 건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마음에 품고 있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것들을 좀 내려놓고 정말 주님 말씀을 붙들고 주님 한 분만 간절히 구하는 나의 결론난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내게 특권으로 허락하신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내 마음에 그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특권으로 주신 말씀을 정말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있습니까?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길 구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마음에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우고 수많은 핑계를 대며 하나님을 탓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는 회개를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변명을 그치고 회개를 시작해야 됩니다. 자,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변명을 이제 그만하고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으니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 모두의 나도 당연히 들어가 있음을, 모든 인류에게 모든 인류가 죄인이라는 유죄 판결을 내리는 이 판결문 앞에 서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은 깨닫는 자도 없다 그러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안에 심기우고 깨닫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깨달을 마음도 없고 들을 마음도 없고 살아낼 마음도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죠. 목구멍이 포도청일 때만 하나님 찾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하나님 제일 많이 찾는 게 언제예요? 수능 시험장.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가장 기도회가 뜨거울 때가 언제예요? 수능 준비하는 100일 기도, 30일 기도, 50일 기도, 수능생을 위한. 근데 그 수능생을 위한 기도회에 누가 나오세요? 평생 기도회 하자고 하면 한 번도 안 나오시던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그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안타까운 사실이죠.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라도 나와서 기도하는 게 어디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사실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네,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찾을 때가 그럴 때밖에 없는 거예요. 당장 하나님이 아니면 답이 없을 것 같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을 찾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정말 죄인된 파렴치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은 다 치우쳐라고 이야기를 했죠. 다 치우쳐라는 말이, 치우치다라는 말이 뭐랬어요? 옆으로 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돌려서 굽히는 걸 이야기합니다. 원어로 살펴보면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몸을 돌려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등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회개가 뭐라 그랬어요? 회개가 돌이키는 거, 돌아서는 것이라 그랬어요. 영어로 turning back이라 그랬어요. 그게 회개라 그랬어요. 회개의 뜻이.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아니죠, 세상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회개인데, 지금 여기서 다 치우쳤다,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세상을 향해, 세상을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를 분명하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죠. 35년 동안 장례 사업에 일했던 한 미국인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 시체 검시대 위에는 모든 연령, 인종, 국적, 종교의 시신들이 올려졌다. 그런데 그들의 몸을 가르고 속을 보면 모두 똑같다는 거예요. 그것은 결코 보기 좋은 모습이 아니었다. 사실은 이 문구가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의 친구가 했던 그리스도인의 고백이거든요. 한 유명한 그리스도인의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예요? 지구상의 모든 인류가 겉으로 보면은 각양각색의 여러 가지 인종들과 얼굴들과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겉으로 봐선 다 달라 보이지만 그 속은 죽고 나서 보니 다 똑같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 장례업자가 한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그 안은 죄로 가득 찼다 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 안에 정말 죄만 가득한지 13절 이하에서 적나라하게 다 설명을 하죠. 우리 함께 읽습니다. 13절부터 17절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혀로는 사람을 속인다. 그들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그들의 입은 저주와 독설로 가득 찼다. 그들은 사람을 죽이려고 바쁘게 움직이며 그들이 가는 곳마다 멸망과 비참함이 있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 판결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그대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목구멍, 혀, 입술, 입, 이런 것들을 사람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음을 연결하는 통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음에 있는 것들이 목구멍, 혀, 입술, 입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온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걸 잘 기억하고 들어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 목구멍이 뭐라 그랬어요? 열린 무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열린 무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낼 때 어떻게 해요? 일반적으로 화장을 하거나 아니면 땅에 묻죠. 화장을 하거나 땅에 묻습니다. 그래서 이 열린 무덤이라는 표현이 잘 이해가 가지를 않아요. 그렇죠? 저는 사실 성경을 볼 때마다 열린 무덤이란 게 무슨 뜻이지? 항상 이런 의문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배경을 공부를 하는데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이스라엘에서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크대요. 충격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무덤은요, 여러분, 석회암을 파서 만든 동굴이 보통 무덤이라고 합니다. 동굴이. 그 동굴 하나가 한 집안의 공동 매장지로 사용을 한다고 해요.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에서 자기 아내와 이런 가족들이 이제 거기에 묻힌 것들을 보면은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실제로 그 굴 안에 작은 동굴 안에 여러 개의 시체들이 계속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체들이 있고 거기를 돌로 이렇게 좀 막아놓은대요. 근데 이 돌로 막아놓는 게 아주 이렇게 꽉 해서 들여서 막아놓는 게 아니라 석회암이니까 사실 그렇게 단단하지는 않고 그런 경우에 이 지진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천재지변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 굴이 그 무덤 동굴에 막아놓은 입구 돌이 굴러간대요. 그러면은 무덤이 열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동 지방의 그 높은 열기에서 무덤의 문이 열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냄새가 나겠어요? 시체 썩는 냄새가 나겠죠.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린 무덤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말할 수 없는 시체 썩는 악취가 가득하다라는 표현입니다. 너의 목구멍에서 그런 끔찍한 악취가 난다라는 거예요. 너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는 그 표현이 너의 목구멍에서 나오는 그런 말들이 너의 마음에 그런 썩은 시체 썩는 것들이 넘쳐난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 썩은 것은 무엇이라고요? 인간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극단적인가요? 너무 적나라한가요? 너무 심한 표현 같다는 생각이 듭니까? 실제로는 더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면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모습을 보면 더 심각해요. 여러분, 이렇게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의 말에서, 여러분이 하는 말에서 예수님의 향기, 생명의 향기가 납니까? 아니면 시체 썩는 냄새가 납니까? 죽음의 향기가 납니까? 여러분의 말에서. 바꿔 말하면 여러분의 말은 사람을 살리는 말입니까? 아니면 사람을 죽이는 말입니까? 여러분이 입만 열면 하는 말들이 어떤 말이냐는 거예요. 공동체를 보면요, 항상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뭘 하든 불평불만을 자기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지금 다른 사람은 생각할 게 없어요. 내가 그랬다라는 생각을 갖고 나는 어떠한 말들을 했는지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들이 이 믿음의 공동체원들이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말인지, 아니면 뭐 좀 해보자고 하면은
반대 의견부터 내고 안 될 것 같다는 부정적인 그런 이야기들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 와서 처음에 우리 학생 청년들을 데리고 제가 아이들을 좀 만나보겠다. 애들하고 밥을 좀 먹어보겠다 했다가 한 권사님으로부터 얼마나 무시를 당했는지 몰라요. 우리 애들은 그런 거 싫어한다는 거예요. 시간 안 내준다는 거예요. 막 웃으면서 막 웃고 계시지만 사실은 아니라고 안 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듣지 않고 그냥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또 아이들에게 큐티를 시켜야 되겠다. 또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해서 무슨 소용이 있냐. 교회 안과 밖에서. 심지어는 그래요. 큐티 뭐 다 하는 거 아니야? 아니, 큐티라고 하는 행위를 하려는 게 아니라 구속사 큐티를 통해서 말씀으로 반드시 살아내는 삶을 좀 살아보자. 말씀만이 반드시 우리를 살릴 수 있을 거다라는 믿음으로 해보자고 하는데 안 믿는 거예요. 동행 모임 하겠다. 처음에 제가 이전에 사역지에서 365일 새벽기도 동행 모임을 학생 청년들 데리고 했다. 그러니까 뭐 안 믿는 건 둘째 치고 뭐 다 뭐라는 거지? 다 그런 모습이었죠. 제자 훈련을 하겠다. 안 하고 뭐 하고 핑계대고 말씀 통도 뭐 이런 여러 가지 아멘 하고 군말 없이 따라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정말 똥밟는 소리 하면서 이러쿵 저러쿵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 하나에서 지금 천지 차이가 납니다. 뭐 때문에 차이가 납니까? 뭐 때문에 차이가 납니까? 여러분들이 한 말, 그 하나 때문에. 말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왜 말이 중요한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뭐라고요? 마음에 가득한 걸 입으로 말한다고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그 악한 말은 여러분의 악한 마음으로부터 나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는 말만 들어도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그대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근본적으로 왜 여러분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알죠 당연히. 근데 영적으로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적으로 모르니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여러분과 하나님은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큐티를 해도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말씀의 영이신 성령님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백날 큐티를 해도 은혜가 되지 않고 내 죄가 보이지 않고 구속의 은혜가 깨달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전도사가 여러분 닥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닥달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경건의 훈련들로 여러분의 영이 성령님과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큐티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독하고 하는 이런 모든 행위들이 이런 것들이 그저 그냥 행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 본질은 내가 살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성령님과 절대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닥달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말을 안 듣냐는 거예요. 애가 타는 거예요. 저는 애가 타는 거예요. 말씀을 통독하고 말씀을 녹취하고 그러면 뭐 큐티하고 그러면 점점 더 붙들어야 되는데 그래야 이 안에서 점점 더 주님을 향한 사랑이 불릴 듯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 마음이 계속 식어지는 건 당연한 건데 계속 내 안에 불릴 듯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일어나야 그래야 성령으로 충만해지는데 그래야 내 말과 행동, 삶의 어려움들을 말씀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 건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이 그 거룩의 훈련을 받는 주님 사랑 더 알 수 있는 기회들을 여러분 스스로가 거부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마음의 주인이 또다시 여러분 자신으로 계속해서 바뀔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를 여기서 은혜롭게 드리는 것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것만으로 일주일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기서 받은 그 은혜로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을 붙들 원동력을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말씀을, 목숨을 다해서 말씀을 큐티하고 붙들고 적용하고 삶을 살아내는 그것을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정말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죄를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를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LA에서 목회를 하시는 한 목사님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고등학생 때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아버지를 교회로 인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교회에 가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아버지가 단번에 거절하셨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잘 들어야 돼. 아버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학생 청년들 잘 들어야 돼. 아버지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아버지도 예수님 믿어야 죄사함 받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뭐라 그랬을까요? 야,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살인을 했어? 내가 도둑질을 했어? 내가 죄가 있으면 너희들 키우느라 고생한 죄밖에 없다 임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이 얼마나 낙심이 된지, 그래서 아버지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증명을 좀 해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거룩한 사명감이 여기서 이제 불릴 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 앉아보세요. 그러고서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술에 취한 아버지가 이유 없이 자기 때린 일부터 시작해갖고 자기가 기억하는 아버지의 죄를 조목조목 이야기를 한 다음에 아버지, 이래도 아버지가 죄인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라고 했다가 아버지한테 엄청나게 혼이 나고 두드려 맞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서 말씀이 선포됐다고 모두가 다 자기 죄를 깨닫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복음을 이야기해도 예수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아무리 얘기해도 그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의 영이신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고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제 제가 이야기를 했던 무슬림에 대한 이야기, 못 들은 친구들이 있으니까 짧게 이야기를 해줄게요.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선교사님이 무슬림 지역에서 선교를 하시면서 계셨는데, 한 무슬림 교사, 학교 교사가, 무슬림 교사가 와서 이 선교사님한테 성경 공부를 좀 가르쳐 달라고 한 거예요. 무슨 일인가 하고 보셨는데, 그래도 선교사인데 내칠 수가 없어서 알겠다고 하고 성경을 가르쳐 주기로 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 후에 알게 된 거는 이 무슬림 교사가 선교사님의 이 성경 공부의 내용을 트집을 잡아서 교리적으로 이런 것들을 종교적으로 트집을 잡아서 선교사님을 그 동네에서 내쫓으려고 한 의도로 온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마음에 고민이 있었지만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오케이 하고 대신에 그 무슬림 사람한테 조건을 달았죠. 내가 질문을 받겠다고 하기 전까지는 당신 질문하지 말라고. 그냥 듣기만 하라고. 이 성경 공부를 듣기만 하라고. 그렇게 해서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첫날이 됐어요. 이 사람이 막 얘기를 하고 싶어갖고 막 사형리라고 하는 쪽복음이에요. 아주 작은 복음의 중요한 것만 모아놓은 전도할 때 많이 쓰는 그걸 갖고 이제 전하는데 막 꿈틀꿈틀하는 거예요. 근데 질문을 못하게 했어요. 두 번째 날이 됐어요. 또 질문을 막 하고 싶어 하는데 질문을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이 돼서 이제 사형리를 다 전하고 복음을 다 전하고 이제 기도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이 무슬림 교사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제가 기도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선교사님이 의아했지만 해보시라고, 기도하시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첫 마디가 이 얘기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땀을 피 오듯이 흘리면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그리고 계속 이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왜냐하면 고작 며칠 동안 사형리로 짧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도 평생 기독교를 박해하던 무슬림이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데 수십 년을 십자가 복음을 그렇게 듣고 해도 여전히 마음 하나 주님께 내주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은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는 어떤 방법으로도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우쳐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이 오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말씀의 영이신 성령님이 일하셔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 어떤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열고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오늘 선포된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오셔서 말씀을 통해 무엇이 죄인지, 내가 어떤 죄인인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비로소 알게 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을 여는 사람에게 바로 그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가장 중요한 우리의 유죄 판결문, 어제 읽은 사람들도 있고 함께 읽었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의 13절에서 18절 말씀, 우리가 이거를 나의라는 표현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18절 시작. 나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나의 혀로는 사람을 속인다. 나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나의 입은 저주와 독설로 가득 찼다. 나는 사람을 죽이려고 바쁘게 움직이며 내가 가는 곳마다 멸망과 비참함이 있다. 나는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나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다. 여러분, 변명을 그치고 회개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변명을 그치고 정말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이 더러운 죄들이 내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그 기도 가운데에 성령께서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생각나지 않은 모든 죄까지도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게 하실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 안에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음을 인정합니까? 내 안에 죄악된 것들만 가득함을 인정합니까? 변명을 그치고 회개를 시작하겠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